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 특별히 시편 이 51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묵상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 큰 찔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마음의 찔림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정말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 언제나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이야기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이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적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자신도 성도들이 듣기에 시원한 메시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제 안에 그런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은 전하는 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묻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말씀을 자기가 대언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성직자들에게는 고통이 오는 거죠. 내가 믿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것은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은 내가 신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더라도 선포해라. 선포하다 보면, 믿음을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도 믿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편 51편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가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야를 전쟁터의 위험한 곳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살인마죠. 그것도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명령 한마디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충신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마음을 가지고 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은 또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성읍에 한 큰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는 소와 양이 그냥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한 분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고자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암양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양 한 마리를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만 이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자기 것을 가지고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집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족처럼 키우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 놈을 죽이리라.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 경로하는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딱 얘기합니다. 바로 그 극악무도한 바로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한 그 참회록, 그 고백록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의 51편을 묵상해 보면 많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죠.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하고, 그래서 정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보면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죠. 허물이 많죠.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허물이 없어요. 저는 의롭습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자신들은 의로워요. 그런데 자기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온통 남의 것,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들추는 데에만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정작 자기의 허물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남의 눈에 티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나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남의 죄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여유도 없어요.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죠. 대초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이 원죄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원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액츄얼 신, 우리가 스스로 오늘도 범하고 있는, 부지중에 범하든 의도적으로 범하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이 자범죄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범하는 이 죄 앞에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참회 혹은 이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참해라, 회개해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는 말하기를 진정한 의미의 참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단코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의 죄가를 도말해 달라고 그런
그런 참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큰 죄를 범했는지, 내가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비록 값지고 사신 교회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사신 몸된 교회에 나의 죄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히고 저주의 문이 열리고 있고, 오늘 내가 범하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지옥에 타는 불 가운데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저주의 문이 열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요, 이러한 자신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이 추악한 자신의 이런 부족한 허물과 이런 부족한 죄의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깊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인물도요, 자기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추악한 죄악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요, 또 괴로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죽었으면 성화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의 싹스이, 이 죄의 쓴뿌리가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한 참회는요, 사실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 그렇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부터 참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추악한 죄악을 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그대로 그 죽일 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나를 경록해 하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맹세한 그 놈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다윗은요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이 끔찍한 죄를 고백하는 이 죄의 고백의 주어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제3자가 아니고요, 바로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My sin is always before me.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내 죄가를 안다고. 그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도요, 자기 죄 앞에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참여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편 51편 2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나의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 My sin is always before me.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죄의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 둔감하게 되면은 절대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플까? 그런 낙엽이 떨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피었다 치는 것인데, 내 인생도 이제 피었다가 마지막 저 낙엽처럼 저렇게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런 자연의 일부인데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아온 거야. 그렇죠?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회하는 거예요. 나도 한낱 저렇게 피었다가 그리고 지는 저 낙엽과 같은 인생인데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저 낙엽처럼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낙엽은 그래도요, 이렇게 봄에 잎이 파릇파릇 피잖아요. 그러다가 가을이 돼서 질 때는 보면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남기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말이에요, 낙엽이 쫙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앙상한 낙엽 몇 개 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분명히 올 텐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다운 낙엽처럼 그래도 아름다움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추해지면 안 돼. 나이가 들면서 더 베풀고,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존재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뿜어져 나와야지.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나이가 들면 막 고집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면 섭섭증에 많이 빠지고, 뭐 조금만 누가 서운하게 해도 막 견디질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야 하나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품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 뭘 그렇게 많이 움켜잡으면 그거 다 가져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또 나눠주고, 할렐루야. 사랑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력이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하겠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봄이 돼서 꽃들이, 저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봄에 막 꽃들이 이렇게 피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들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아름다운 이 계절을 과연 내가 지금 몇 번을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응?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벌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저도 이제 60입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만약에 그래도요. 몇 번 남은 거예요? 40번 남은 거죠. 할렐루야. 40번이 많습니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40번 카운트 해보면 몇 번 안 남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내가 느끼고 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내가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있다고 일찍 가고 젊다고 나중에 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먼저도 가고요. 나이 드신 분이 더 오래 사시기도 하고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마지막 그래도 전 하객들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가는구나. 나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나도 아름다움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봐도 말이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당시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를 구가했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던 그 보위에 올라 있었던 인물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초라한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딱 그냥 돌직구를 날린 거죠. 그냥 뭐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 그렇게 경로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사람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목을 내놓고 한 얘기겠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의 이렇게 허물을 지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때 자녀를 데려다 놓고 훈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훈계하죠. 왜 훈계해요? 남의 자식 데려다가 훈계합니까? 아니에요. 남의 자식 어떻게 살든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것은 훈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에서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육학자들은 절대 매를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이제 미국식,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구식 교육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매를 들라 그래 들지 말라 그래요. 들라 그러면 다. 어릴 때일수록 그래서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냥 어릴 때 그냥 오냐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말이죠. 이건 무슨 전후 좌우 분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하게 자라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도 야단을 맞고 누구에게도 훈계를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으니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데려다가요. 어릴 때일수록 훈계도 하고요.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사생아 뭔지 아시죠?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버림받은 자식은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누군가가.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누구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됩니까? 좋은 관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해치려고까지 달려들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학자의 길을 걸어온 거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양떼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이 생각나고 저 가정이 좀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좀 저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면 그게 답이 보이는데 그걸 말을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렵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해주면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은 참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교회인 갈릴리 교회에서도요. 저는 몇 번 그렇게 제가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다가도 계속 울림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것 때문에 관계가 이상해지고 많은 그런 경험을 제가 갈릴리 교회 안에서도 몇 차례 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얘기였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남의 자식 같으면은요, 다른 교회 교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말이죠. 그러면 막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이런 장로님이 있는데, 너무 잘 됐고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다. 저는 여러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기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그러면요, 제가 저 밥 안 사줘도 좋아요. 기쁜 소식 전해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제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런 목사는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목사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도 영적인 힘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여러분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런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도록 권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은,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 말이죠.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데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야, 어떻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 참회를 쓸 정도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자기의 죄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내 죄가를 내가 안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윗은 적어도요,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소리로 들었다고 한다면 건방진 놈이에요. 나단이 건방진 놈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신하밖에 안 되지 않나요? 감히 나에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그냥 당장 저놈을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란 말이죠.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의, 죄종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었으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옥포를 벗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한 이 말을 다윗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으니까 다윗이 그 높은 보좌에,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고, 난 죽일 놈이라고 말이죠. 난 죄 중에 태어난 놈이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사람의 소리로 자꾸 들으니까, 왜 목사님 저런 말씀 하시지? 왜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자꾸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을 통하여,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연인 김영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요, 5만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여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사울을 봅시다. 사울. 사실 사울은 다윗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범하고,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충신을 죽이고요, 살인마고요.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단지 사울은 시기심이 불타올랐을 뿐이에요. 자기 신하에 대한.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말이죠,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시기심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생기잖아요, 시기심. 권사님
두 분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A라는 권사님, B라는 권사님 있는데 꼭 두 사람이 있는데 꼭 A라는 권사님한테만 훌륭하다 그러고 뭐 그냥 계속 칭찬해봐요. 그러면 그냥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욕한 적은 없어요. A라고 하는 권사님을 칭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B라는 권사님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 받아요. 갈릴리 교회는 정직하신 분들이라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은 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룹을 뭐 조를 7개 조, 8개 조 이렇게 해가지고 조별 발표를 합니다. 자, 조별 발표를 하면은 잘하는 조가 있고 못하는 조가 있죠. 그래서 그룹으로 학점을 매깁니다. 발표하는 걸 보고. 어떨 때 보면은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첫 학기에 이렇게 보니까 한 그룹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저는 또 뭐 순진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너무 예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잘하냐.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가 발표한 내용들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제가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을 보니까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야, 나는 그냥 이 학생들이 잘했다고 칭찬만 했을 뿐인데 이 나머지 학생들의 분위기가 날 잡아먹을 것 같고요. 이야, 분위기 험하더라고요. 분위기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칭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칭찬도 몰래 해야지, 몰래. 그 적당하게 수위 조절해서. 안 그러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시험에 빠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시기라는 거. 그러니 사울의 시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말이죠. 다윗을 막 칭송하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 그 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고요. 멸문지하를 당하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도 비참하게 전장터에 죽고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자결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주의 종 누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누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보면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 주의 종 사무엘이 하는 말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다윗처럼 누구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말을 정말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을까?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보다는요, 사무엘이 더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을 곁에 붙여준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촛대가 옮겨지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은 비록 사무엘에게는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선지자 나단이었지만 그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그가 들을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별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주의 성신이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신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와 권력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히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배운 겁니까?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천문을 여는 초대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울도 하나님이 촛대를 딱 옮기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는 말이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사울처럼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요. 나를 쫓아버리지 말라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한 자락이 7절로 12절이에요. 7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7절로 12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나로 하여금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요. 사울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며 참회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회복을 꿈꾸며 나가지만 회복이 기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제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키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참여하며 나갈 때 이 땅에도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허물, 죄,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자복하며 나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 기억하고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